오늘도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으로 강건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죄 용서함의 확신, 죄를 용서받는 확신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중에 우리가 큰 시험, 사탄이 하는 일,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큰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내용의 우리 주제를 배우면서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게 되면은 아예 억압된 분들, 완전히 억압된 분들은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아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이러한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 거기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계속 그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영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시면서 혹시 나에게 그게 있다면은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공부해오던 중에 우리 오늘은 종의 영입니다. 뿌리는 악독입니다. 악독. 예, 뿌리는 악독입니다. 뿌리는 악독이고 그 다음에 줄기는 종입니다. 종. 줄기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 약물의 종이 되고 또 모든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이 종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의사분들 계셔서 제가 말하기가 죄송하지만은 보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술을 드시면은 중독이랍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그 이상 먹죠. 사실은 이 술에 대한 이 종유형이 잡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거기서 더 억압되면은 알코올 중독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밥을 소주에 말아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밥을 소주에 이렇게 말아 드세요. 정상이 아니죠. 심하게 억압당하면 억압당할수록 정상적이지가 않아집니다. 술, 담배도 저도 예전에는 담배는 그냥 담배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귀신을 뽑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종의 영, 다시 말하면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너무 쉽게 끊어지는 것은 이게 그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다음 메인 종노릇을 합니다. 그냥 종처럼 살아가요, 이 사람은. 그냥 자존감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한 마음. 이거 꺾여진 마음입니다. 이 단어가 들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든가 돈의 종이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뿔을 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가오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얼마나 좋고 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눌림, 꺾인 생명,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노예, 감금, 몰아치는 욕망, 흑암, 탐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요.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고 탐욕적이고 그 다음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수경입니다. 영적으로는 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약물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약물에 중독된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종이 영이 있습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종이 영. 근데 대부분 보면 한 가지 영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기 이제 병원에 있으시면 더 잘 아시겠죠. 병도요, 하나 병이 딱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뜻이 복합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뿌리는 악독입니다. 이 단어가 들려오거나 있으신 분은 인정하면 됩니다. 딱 인정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인정하는 순간 벗어나는데, 대부분 이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아예 눌린 사람들은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한테 당신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이럽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아니야. 도박 중독 이런 걸 나는 아니야 그럽니다. 내가 맞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인정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참 주의점이, 저는 이제 부교자 생활을 할 때 침례교회도 있었고 장로교회도 있었고 감리교회도 있었고 순복음회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나 이 교육자들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말씀이니까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그럼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뉘앙스가, 나는 영적인 거는 전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나는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그런 사람은요, 또 이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으로 갑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나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어떤 성령 중심이라든가 어떤 이 귀신의 역사를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거 없어. 크리스찬인데도 21세기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너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맨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찌직거리면요 매 귀신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을 만나도 다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전 순복음에 가서도 잘 대화가 됐고, 예? 장로교회 있을 때도 잘 대화가 됐고, 침례교회 가도 잘 대화가 됐고, 침례교회는 다른 점은 물에 빠뜨리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로님을 안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다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균형이 잡힌 사람은 어떠한 크리스찬을 만나도 다 대화가 됩니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편협한 사람은 자기는 바르다고 해요.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성령 해방죄를 칩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눈이 팅팅 붓도록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해도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다 그냥 이해합니다. 예? 왜냐하면 괜히 모르는 거 쓸데없이 말했다가 큰일 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금도 내세에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그냥 순수한 게 낫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박 목사 귀신의 역사로 말이야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절대 무서운 거 못합니다. 이 무서운 거를 그러니까 편협되게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을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극단적인 크리스찬을 만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본인들은 말씀 중심에 아니면 성령 중심에 아주 신실한 아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만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 색깔하고 반대의 색깔이 있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라. 예. 그러면 신앙의 균형을 잡힌다. 그래야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예. 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배한 영, 사특한 영이 있습니다. 남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영이 들어가면요, 이 영이 중직에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직분을 잘 줘야 됩니다.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다음에 음란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이 마음에도 가정에도. 그다음에 동성애에 사로잡힙니다. 그 동성애는 여러분 뭐 어떤 그 성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뽑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성도착증에 걸립니다. 이 사람. 예. 그 우리 이제 미투 운동 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너무 심해져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죄가 있으면 정죄하려는 의식이 강해져가지고요. 저기 우리 그 강 근처에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이제 초등학생 애를 아유 너 참 기특하다 그러고 머리를 쏟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막 이분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 이 사회가 너무 음란해가지고 저번 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요번 강의만 들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유튜브에서 저번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정죄하려는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굉장히 강화하죠. 예. 하지만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방하고요, 예, 유약하고 정욕적이고 올매에 걸려있고 무정하고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규모가 없고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노상 원망합니다. 악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벗어납니다. 이 사람은 고집스럽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춘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더러움입니다. 뿌리는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온갖 주변 사람 성도들을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려든 사람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름의 영입니다. 게으름의 영은 이게 노상 골골골 되시는 분이 있어요. 노상 골골골. 노상 골골 돼요. 가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이게 받은 계시가 많아서 교만할까봐 주는 가시 외에 너무 골골대시는 분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영입니다.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는 거죠. 예. 게으름의 영입니다. 빈궁하고요, 냉담하고 극도로 움츠리고요, 깊이 잠드는데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12시간을 자도 피곤하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알람을 맞춰놓고 못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출근을 하시니까 잘 씻고 잘 먹고 일을 하시는 분은 여기서 한 반 정도의 영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학생들 보면요, 못 일어납니다. 아침이 없어졌어요. 아침이 게으름의 영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영이. 그래서 일이 없더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야 됩니다. 해가 지면 바로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가 져서 자야 되는 거예요. 낮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의 병이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점점 몰락해 가냐?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고 이 게으름의 병이 붙어 있는 젊은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쯤 되면은 게으름의 영은 빈궁을 갖고 옵니다. 가난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요 드러난 현상이고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절한 것 같은 사람, 꾸벅꾸벅 졸아요. 꾸벅꾸벅. 잠을 못 잤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많이 잤어요.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이 사람 완전히 붙잡혀 버립니다. 마비되고요, 무력증이요. 그러니까 야 방 좀 치워 그러면 짜증냅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그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을 열면요, 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처럼 누워가지고 문이 왔다 갔다 할 때 돌아갔던 것처럼 배로 누웠다가 등으로 누웠다가 배로 누웠다가 등으로 누웠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의 영입니다. 게으름의 영이. 게으름의 영. 시력이 흐릿해지고요. 위 공복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넋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뭐 멍때리기 이렇게 대회를 하는 거 있어요. 거기 챔피언은요 게으름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그걸 좋다고 몰라가지고 막 상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챔피언이 초등학교 애예요. 아 진짜 이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자체를 가리키는 자체를 이미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은 이 일을 했는데 이런 거 자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벗어나는데 예수님이 귀신에게 딱 다가가니까요,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계속 게으른 대로 내버려 두고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마,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내버려 둬.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 성경에서 귀신이 했던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누군가가 말해줄 때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내버려 둬. 내 팔자야, 내버려 둬.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있고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탁달달 볶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야 막. 그 뽑을 때요 귀신이 그 말합니다. 그 말을 해요. 게으름의 영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영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게으를 수가 없죠. 게으르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잘 씻고 잘 먹는 것만으로도 한 반 정도는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근심의 영입니다. 상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상해요. 포금합니다. 술을 왜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술을 먹어야 잠이 오니까 포금을 합니다. 끙끙끙 앓습니다. 이렇게 끙끙 앓고 저렇게 끙끙 앓고 그럽니다.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이 심장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데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거절이고요, 고통이고요, 음식을 엄청 폭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이 확 찌신 분 있잖아요. 날씬했는데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갑자기 살찌신 분이 있어요. 그 아무리 다이어트도 안 빠집니다. 그거는 근심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폭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식으로 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폭식으로. 그리고 저번에 배웠죠. 매춘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신이다. 음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 지금 TV에 먹방이 뜨고 이러는 것도 이 나라가 그만큼 혼탁한 건데 진리를 말을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귀신은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점령하는 겁니다. 빛은 밝게 환하게 다가오지만 어둠은 몰래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심된 낙심입니다. 낙심, 낭망.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가운데 완전 낙심한 사람들이 근심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믿으신 분도, 혹시 안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도 이걸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근심의 영을 내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나고 말씀은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요, 근심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왜 근심이냐? 처음에 교회 와서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교만한 거, 내가 뭐 좀 안다, 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싹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처럼 내려오면요, 은혜가 폭포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낭망하게 되고 절망적이고요. 여기에 빠진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근심의 영에 빠진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환경을 통해서 근심을 받아들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이야,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요,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요, 세 번에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안 된 게 아닌데 중간에 포기해서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를요 쇠사슬에 묶어놓으면요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그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요, 그냥 노끈으로 묶어놔도 못 끊어버립니다. 왜?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을 믿어져 버리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심의 영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그 노래가 복음성가 같아가지고, 근심을 몰아내고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근심을 몰아내고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연약해집니다. 근심이 있으면 슬퍼지고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눈물 날 때 기도하면서 많이 우세요. 눈물은 마음의 치료제예요.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그냥 울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찾으면서,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도요, 하나님 찾으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싹 씻겨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와요. 근심은 이건 참 나쁜 겁니다. 참 나쁜. 술로 이걸 없애려고 하면요 안 되거든요. 그 다음날 뒷골 땡기고 뭐 머리 아프고 뭐 돈 뭐 다 안 좋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심하는 사람 낙담과 번뇌입니다. 뿌리가 낙담과 낙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낙심한 일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그게 꺾일 때에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의지하면 요번에 뭔가 크게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확 꺾여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저 오빠가 진짜 내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팍 돌아섰어. 내 친구를 만나네. 그땐가 완전히 이게 확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꺾일 일도 없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울 타이에 걸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심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영입니다. 이단에 빠지시는 모든 분들은 미혹영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논리라든가 어떤 교리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교리와 논리에 서울대학생들 막 지성인들이 거기 빠지거든요. 그 머리로 그게 이해가 돼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딱 가는 순간 강력한 미혹영이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충만한 미혹영이 있는 거죠. 통일교 문성명, 그 엄청난 영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이, 어마어마한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쪽으로 그냥 확 끌려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사고가 마비가 돼버려요. 이 생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냥 완전 마비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현혹됩니다.
허구예요, 허구. 그리고 이 선한 모든 것들을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범죄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끊었단 말이에요. 슬금슬금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한 잔만, 딱 한 잔만. 아니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잔만 하자고. 뭐 한 잔,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이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깨보면요 한 짝이 있습니다. 한 짝이. 그렇게 적당히 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변하기 쉽고요, 변덕이 쉽고요, 배회하면서 또 미혹하면서 요동하면서 또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또 유리하고 거짓된 신하들로 하고 경교한 말로 꼬시고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고 혼인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미혹하는데 뿌리가 불만이에요. 그래서요 이단들이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을 미혹하는가요? 불만 있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불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불만 있는 사람을 딱 왜? 너는 나하고 닮았다, 같은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이 미혹의 영을 끌어다니는 거죠. 그러면요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쑥 빨려. 왜? 너무 자기하고 맞는 말을 딱 하니까. 자기하고 맞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영하고 맞는 말을 하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잘 안 들려오고 불평하는 말, 남 욕하는 말, 그래서 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도 뭐 사람도 뭐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맛이라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혹경이 있는 것입니다. 온통 안에 불만이 있어요. 옛날에 스머프라는 그 만화에 보면은 투덜이라고 있는데요. 뭘만 하자 그러면요 나는 그런 거 싫어. 뭐만 좀 하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싫어. 막 있잖아요. 그게 미혹경입니다. 뿌리가 불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깨면요 무조건 넘어갑니다. 무조건 다. 무조건. 그 다음에 복수례형입니다. 제가 이제 귀신을 뽑다 보니까 점집에 갔던 거예요. 이 성도님이 점집에 그러니까 그렇게 점쟁이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갔어요. 그 영을 뽑아버렸더니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을 일으킵니다. 진짜 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점 보고 넋을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 않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매력적이에요. 왜? 그 다음에 체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거는 것도 내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순간 들어가 버립니다. 하는 순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타로라든가 뭐 재미로 보는 거 있죠? 재미가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는 순간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거에 끌리는 거예요. 계속 불가사의하고 마력적이고요. 유리겔라처럼. 강신수는 뭐예요? 정말 시퍼런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보세요. 그런 거 좀. 가서 좀 보세요. 시퍼런 작두를요 그 위에서 맨발로 여자가 그 야들야들한 발로 탄다니까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귀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영적인 건 없어. 뭐 과학이 최고야. 근데 왜 고사를 지내냐고. 비행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나사에 다니시는 분도 뭐 카이스트 교수님도 명절 때는 제사 지내더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체면을 걸고 흉내냅니다. 여러분 베레아가 넘어간 게 뭐냐면 귀신을 뽑아보니까 저도요. 나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얘 삼촌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기 쉽죠. 흉내내거든요. 그 삼촌. 제가 분별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삼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삼촌이 돌아가시자 얘가 삼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훅 들어간 거예요. 훅 들어간 거예요. 고모다 막 이렇게. 그걸 몰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120년까지 살다가 못 죽으면은 70세에 죽으면은 50년 남았으니까 그 영이 구층을 떠돌면서 귀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세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잖아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난 네 삼촌이다, 네 할머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똑같이 흉내내는데,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그 인격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인격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예견하고요. 그래서 점쟁이들도요, 과거와 현재를 잘 맞춥니다.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을 알면 안 되죠. 딱 보면 압니다. 잘 맞춥니다. 아주. 예. 여러분이 점집에 갔는데 점이 나오면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거나 여러분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교를 신봉하게 하고요. 마술을 걸고, 줄기는 복술입니다. 부술이고요. 그래서 뿌리는 마법입니다. 마법. 예. 그러니까 요즘에 막 아이들한테 마술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예. 복술의 영은 들어와서 신비한 것만 쫓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사람이 자꾸 뭘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탁월한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더 탁월한 은사를 교회에 허락했건만 교회는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이 소멸합니다. 물론 사람이 부족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잘못 활용한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고. 그랬더니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극단적으로 가요.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걸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점집에 가는 거예요. 큰 일이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그런 마음이 있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훨씬 더 탁월한 은사를 주셨건만 나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언은 앞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가 틀린가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데 지금 왜 어려운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집에 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와야 하는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 애기 같아요. 이거 쥐어주면요, 또 하나 달라 그러면 주면요, 버리고 이것도 잡는 거예요. 두 개 다 잡아야 되는데. 예언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게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초신자들 와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앞만 말해도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그것 안 와닿아요. 그런데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사랑을 가지고, 무당과 귀신과 점쟁이들은요, 아주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하듯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망령된 행동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경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극단주의자들이 다 몰아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 목사가 교회에서 맨날 예언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하나님과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만나도 다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 중심이자 다 대화가 됩니다. 근데요, 이 둘이 만나면요, 절대 대화가 안 돼요. 한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대화가 안 통해요, 이게. 왠지 아십니까?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날도 보세요. 이 교파 나눠진 거 봐요, 막. 장로교, 순복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니까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도 만나고 저런 하나님도 만났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단만 아니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지만 않으면은 다 인정해야 되는데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극단적인 이주의입니다. 여러분만 옳은 신앙생활 옳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만 옳아요? 순복음도 훨씬 옳습니다. 순복음만 옳아요? 장로교도 옳습니다. 장로교 순복음도만 옳아요? 침례교도 훨씬 옳습니다. 침례교만 옳아요? 그리스도파도 옳아요. 좀 그리스도파 좀 이상한데요? 막 무악기파라 그래가지고 막 찬양할 때 악기도 없던데요? 거기에 어떤 정신도 있어요. 성결교도 옳고요. 다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걸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직 하나만 아니까. 오직 하나, 둘을 몰라요. 하나만 알아, 하나만. 좀 마음을 넓히셔가지고 생각의 지형을 넓히셔가지고 귀신이 있고 그것을 내어 쫓는 것도 있고 귀신의 역사로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구나. 그렇지.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를 억압하고 누르는데도 그런 거 없어. 전혀 그런 거 없어.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함께 있던 제자가 2명이나 마귀에게 홀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홀렸고요. 베드로가 홀렸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교회 안에 원수가 없어요? 미움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야? 시기는 어디서 오는 거야? 다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에 더 많고.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미움은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살아갑니다. 그게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밝혀보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설교 시작해서 졸아가지고 설교 끝나면 깨는 사람들은요, 그거 뽑아봐야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드러내지 않으면은. 복술의 영이 절대로 여러분 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분도 궁금하고 보고 싶잖아요. 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교회로 가세요. 훨씬 더 탁월합니다. 훨씬 더 탁월한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여, 극단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얼마든지 잘못되고 나도 얼마든지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받아들여 더 균형 잡힌 신앙생활, 더 성장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에게 편한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나에게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익숙한 설교만 듣지 않고, 익숙한 신앙생활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주님께 나온 성도가 있다면, 그 백성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열고, 내가 다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심의 영이 해결되고 근심이 떠나고 마음의 근심이 싹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다른 신앙생활을 해서 주여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퍼즐에는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습니다. 한 가지 모양만으로는 퍼즐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강력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마귀의 일을, 귀신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것을 다 해결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 속이고 괜찮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옳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아니면 안에 들어와 억압하고 있는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멈춰있던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멈춰있던 예배가 자라나게 하시고, 멈춰있던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멈춰있던 증거의 삶, 멈춰있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 멈춰있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사용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각자의 몸과 심령에 붙어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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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